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그날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처음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사역을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30년의 사역 기간 중에서 제게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고 또 너무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떠올리자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들보다는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청년들을 섬기는 선교단체에 사역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였었는데 그 리더인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간사님,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서운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던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거 서운한 일이지만 그래도 다른 믿음 있는 공동체, 또 다른 교회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될 거라면 또 축복해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공동체나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단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그런 곳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 단체,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단체는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교회고 단체입니다.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여기 계속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 시비가 막 있었기 때문에 참 좀 불안한데 내가 이 사람을 좀 연구해 볼 테니까 좀 그렇게 되고 나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의 마음은 이제 굳어진 거예요.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간사님,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저한테 설교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굳이 그런 분의 설교를 이전에 자세하게 들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되죠. 하나님 말씀 직접 보는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제가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그걸 저한테 주니까 제가 이 설교 테이프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울할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병들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난할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겪을 수 있는 그 삶의 절반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문에는 험한 길이라는 원래의 뜻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험한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원하지 않는 위기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원죄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인간 스스로의 그 죄악과 저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 또 다른 관계의 위기를 마음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겪는 신앙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기도에 응답 못 받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면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얘기를 했어요. 자, 테이프를 다 들어봤는데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반쪽만 얘기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도 안 지시고 능력만 행하시고 능력과 기적만 베푸시고 그렇게 본인도 십자가에서 기적 베푸시고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받으시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하나도 이제 안 겪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12사도들은 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왜 그렇게 순교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슴에 제가 참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도 제가 그 일이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고 그 자매의 이름이 지금도 누구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걸 보면 정말 참 그때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한 2번 정도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벌써 사실은 20년, 30년 전 일이니까 또 못 만나봤으니까 그 사이에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왔기를 제가 바랄 뿐이죠. 간간히 저도 기도했으니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상황이 놓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도 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쭉 하시고 팔복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팔복 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 설교 그 안에 팔복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들어가 있죠. 그걸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7장 마지막에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내 설교를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 팔복, 주기도문 이 내용을 품고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날에 end of days 그 마지막 날에 다 그것이 평가될 것이니까 깨어서 근신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everyday 주님의 복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경고하시면서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책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경계해야지 그날에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줍시다. 속지 마십시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이건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나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의가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인 사람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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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패션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의 열정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이 사람은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그날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는 날이죠. 주님 오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아, 예수님을 만나서도 주여 주여. 얼마나 화끈한 신앙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막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이러면 참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열정 있는 그 겉모습만으로 자기 자신 또는 이웃을 신앙 좋다, 자기 스스로 또는 남을 판단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격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절에 갖다 놔도 아주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저 다른 어디 사이비 저기를 갖다 놔도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스타일 자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막 열정 있고 교회에서 막 내가 다 하고 싶고 막 하고 너무 좋고 거기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원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준비했다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는 따로 떼어서 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 이 부분에 늘 도착하면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저예요. 저같이 목사들. 왜냐하면 여기에 보세요. 자기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1번으로 예수님 왜 안 됩니까? 했던 사람 중에 22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뭐냐 하면 말씀 전했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거죠. 제일 떨리는 사람이 먼저 저예요.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이. 그 다음으로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 막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고. 며칠 전에 좀 그 외부에 나가가지고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좀 밖에서 좀 바람 좀 쐬려고 그랬는데 바람을 쐬는 정도가 아니고 한 며칠 전에 그냥 바람에 날아갈 뻔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게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하여튼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람에 진짜 날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아 멈춰라. 그래도 안 멈추더라고요. 능력이. 근데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고 또 막 간증하고. 옛날에 펄시콜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막 간증하고 내가 본 천국 이래서 막 난리 났었죠.
참고만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걸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정에 속을 수 있고 자기 직분에 속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 다음으로 떨리는 사람이 아마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 보고서 떨리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떨리실 거예요. 여러분, 떨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떨려야 돼요. 떨려야 돼요. 오히려 이 말씀 보고 나는 뭐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제 신앙생활 괜찮습니까? 하고 덜덜덜 떠는 사람.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너무 막 자신 있고 막 너무 요즘 내가 뭐 주의 일에 뭐 이렇게 열심인데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뭐 걱정할 게 뭐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날에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는데 예. I did it. 내가 했던 것들.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믿는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다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율법, 이게 성경을 믿고 지켜서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이 성경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건가? 어느 쪽입니까? 이게 둘 다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천만 가지 죄악입니다. 정말 넘치는 죄악이고요. 어떨 때 정말 제 속에 생각만으로 떠오르는 그 수만 가지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악무도하다는 생각.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했다 싶으면 또 떠오르고 회개했다 싶으면 또 저지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뺨을 아무리 때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를 벌을 이 땅에서 받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말이에요. 미래의 죄까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주님 이 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떠오르는 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너희는 온몸이 씻겨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 샤워 시켜주세요. 발 씻겨줬을 때 예수님 저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씻겨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제 다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매일매일 그런 회개하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만 우리를 의인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받고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요,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용서받은 것은 소위 뭐 법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용서됐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기록에 뭔가를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졌지만 그걸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 사람 이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신 거지 의인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의를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단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어떻게 의인입니까? 어제 죄 안 지었습니까? 지난주에 죄 안 지었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은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미끼를 주고 그걸 딱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자기들의 미끼에 물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으면, 그런데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반드시 그 복음을 믿을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은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 다음 뭡니까?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순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조차 자기가 그 삶의 응답이 되면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한다면요, 그건 뭐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행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게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순종하고 이룰 수 없는 그 팔복의 내용,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주기도문의 그 응답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산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순종해 봤더니만 이런 삶이 되네. 그러면 그건 누구의 공로인가요? 자기의 공로인가요? 예수님의 공로인가요? 예수님의 공로죠. 그러면요, 자기의 모든 공로를 그날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계속 읽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의 비유죠.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주인이 아이고, 종한테 어떻게 이렇게 밭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왔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일하고 왔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하고 왔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세상 일들도 봤을 때 종은 해야 될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올바른 종은 제가 명령을 다 한 후에 다 순종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취하면 제일 좋은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집사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참 하셨습니까? 이렇게 애많이 쓰셨습니까? 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세를,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에요. 유익한 종.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자세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무익한 종으로가 아니라 주님, 나 아니면 안 되죠. 나니까 했습니다. 저 좀 알아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께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뿐이다 할 때는요, 진정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on that day,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우리의 진짜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고요. 제 마음에 남은 것은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에는 보고 싶은 주님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도 숨김없이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좀 알아줬으면 좀 좋겠는데 이런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 교회 와가지고 좀 청소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교회 주차장에서 무슨 휴지라도 이렇게 주울 때는 좀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좀 이런 모습을 좀 볼 우연이라도 좀 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좀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지만 이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좀 와서 제가 뭘 하면 좀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숨겨진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 교만함 이렇게 조금씩 다 있는데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조차 자기의 정직한 마음을 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속을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이 지금 1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냐면 주님 만날 때 그날에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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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 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씨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려고 하는 자기의 세상에 대한 것들, 자기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늘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다음날 뜨니까 눈 뜨니까 또 교만이 막 살아 올라옵니다. 희한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또 교만함과 또 분노와 또 짜증과 또 음란과 또 돈에 대한 것과 근심과 이게 또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때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날도 복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게 복음으로 살게 될 때 매일매일 복음만 의지할 때 그날이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에 목회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한 흑인 목회자가 60대 말의 나이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으로 삽니다. 그렇게 목회했던 흑인 목회자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밖에 살지 않았다는 그 의사의 말대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목소리조차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막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 강단에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의 몸에 쳐들어온 이 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 화가 나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초래한 저주로 인해 질병과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슴앓이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깨어진 목소리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면류관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자랑거리 하나도 없이 저는 그냥 순종하며 십자가만 의지해서 예수님의 복음만 붙잡고 주님 사랑 의존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산 자가 받는 대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안치고 나와 수종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 의지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가 앉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날에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역사가 그날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 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날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낸 사람으로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